아, 야곱의 유언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 스불론, 원래 우리 이사갈까지 하려고 보니까 점심을 못 드시고 한 2시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줄여서 스불론까지만 오늘 하려고 합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이 짧은 말씀이지만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아들은 레아가 6번째 난 이사갈의 동생이에요. 근데 왜 5번째로 축복을 할까? 그 형은 이 5번째로 지금 이사갈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형이 6번째로 밀려나고 그 동생이 5번째로 올라와서 축복을 받아요. 이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야. 우리는 순서대로 다 되기를 원하잖아. 순서되기를 다 원하지만은 순서를 뒤집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야.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을 조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축복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6번째 갔다고 나쁠 것도 없어요. 또 보면 다음에 또 은혜가 됩니다. 5번째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 오늘 스불론, 제불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불론. 이 제불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제불론, 이것은 제불론, 거한다 또는 후한 선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직역하면은 귀한 선물과 함께 거한다 이 말이에요. 귀한 선물과 함께 거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귀한 선물과 함께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뽑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을 선포하는 동시에 우리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동의할 때에 그 사람이야말로 임마누엘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왜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느냐?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했고 감옥에서도 형통했고 또한 바로 앞에서도 형통했어요. 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느냐?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형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다. 형통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확 뚫린다는 거야. 막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땐 막히는 것이 많고 한계에 부딪히고 안 되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형통하다. 그래서 우리가 확 뚫린다는 거예요. 재밌게 설교를 해야지. 너무 내가 요새 재미없게 설교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 재미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팡 뚫린다. 이렇게 살기 원하면 정말 팡 뚫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자기의 공로를 앞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보다 크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에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36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죽음이 그를 데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동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삶을 산다. 죽음이 데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삶을 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오히려 생명의 골짜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삶을 살면 무덤에서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그 음부가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바다 끝이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절대로 교만과 나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과 같이 않고 내 스스로 하늘로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바다 끝에 거해 비굴해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음부에 내려가 자리를 펴 나는 절망감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내가 음부에 거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바다 끝에 데려가셔서 거기에 있게 하신다면 그 바다 끝에서 기적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하늘에 올리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삶의 주체가, 우리 모든 삶의 시선이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절대 빼셔야 돼요. 내 힘은 완전히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에 이 사람의 신앙이 임마누엘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불론, 바로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처소다.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거주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처소다. 빈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떤 곳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처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처소의 삶을 살아간다면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부자도 할 줄 알아. 나는 가난한 것도 할 줄 알아. 나는 낮아짐도 할 줄 알아. 높아짐도 할 줄 알아. 배고픈 것, 배부른 것, 이 모든 일체의 비결을 내가 알고 있어.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니는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시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것도, 부한 것도, 배고픔도, 배부름도,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처소의 삶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도 견디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며, 병도 견디고 치료받게 되는 것이며, 죽음도 견디고 부활하게 되는 것이며, 어떠한 상황도 견디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처소가, 인생의 처소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처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홀로의 삶을 살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은 마유웨이가 아니야. 나 혼자 걸어가는 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지, 내가 내 길은 내가 간다, 내 길은 내가 알아서 산다, 신앙도 내가 선택한다, 이런 건방진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래서 내 모든 인생의 처소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처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영화로운 처소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63장 15절에 보니까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 그러니까 제불론, 스벌이란 말이에요. 처소, 스벌이란 말이에요.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처소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처소에 있는 모든 사람이야말로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열왕기상 8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다.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한 장소요, 이곳은 예배의 장소요, 이곳은 구원의 장소라고 칼빈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성숙시키는 구원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불론 땅, 저는 이 스불론 땅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메시아의 땅, 다 같이 메시아의 땅.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처소, 바로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제불론이라고 하는 이 땅은 메시아의 땅이다. 왜 이렇게 제가 해석하느냐면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 보니까 이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들에게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불론을 메시아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메시아의 땅, 바로 이 하나님의 큰 빛이 오기 전에 스불론 땅은 멸시와 부끄럼을 당하는 어둠의 땅이었다, 흑암의 땅이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멸시를 당한 땅, 이 스불론은 메시아가 고난받은 갈보리 땅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 전에는 이 멸시의 땅에서 영원히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며, 살아서도 지옥이고 죽어서도 지옥인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비출 때에 참된 빛을 보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 메시아가 없는 스불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처소가 아니라 흑암의 땅이요 멸시와 천대와 고난이 따르는 땅이었다. 그런데 오늘 메시아가 그 모든 고난을 갈보리 땅에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갈보리 땅, 고난받은 스불론, 이 멸시당한 스불론 땅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갈보리 땅이 영화로운 땅이 되는 거예요. 빛을 만나는 땅이 되는 것이에요. 생명을 만나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보리 인생은 예수님만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갈보리 인생은 세상에 그 누구도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의로운 공적을 쌓는다 해도 그것을 바꿀 수 없으며, 어떤 선인도 나의 갈보리 땅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갈보리 땅, 내 인생의 흑암의 땅, 내 인생의 고난의 땅은 나를 대신하여 고난을 짊어지신 그리스도만이 바꿔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멸시의 땅 스불론은 영화로운 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화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단 저쪽에 이방의 갈릴리까지 환하게 빛을 비추어 주신 거예요. 요단이라고 하는, 요단은 뭡니까? 죽음의 강을 가리켜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의 땅이 스불론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빛을 비추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우리를 살리는 소망은, 우리를 살리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고 그 복음이 우리를 살려낸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복음의 정말 가장 기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기초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음의 기초인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성립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되는 것이며, 그 능력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이며, 그 능력이 우리를 지옥에서 꺼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수를 믿는,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큰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흑암의 땅, 죽음의 땅, 어둠의 땅에 바로 큰 빛이 비추었으니 그것은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큰 빛이 되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해서 철학적이고 뭐 진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그냥 아주 작은 등잔불에 불과해.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계를 비추는 단 하나의 큰 빛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빛은 복음이요,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 굉장히 설교 제목을 떼서 세 가지를 찾았다니까요. 두 번째는 해변의 기적이다. 자, 첫 번째는 내가 스불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스불론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바로 처소다. 그리고 이제 스불론은 원래 사망의 땅이요, 죽음의 땅인데 그 땅이 메시아의 땅이 되면서 거기에 큰 빛이 비추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되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해변의 기적이에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이래요. 해변에 거주하리니. 해변 하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 해변 바닷가야 바닷가. 뭐 모래 바닷가도 있고 해변이 모래사장도 있고 돌멩이가 많은 곳도 있고 진펄이 많은 곳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런 땅이 어떠냐, 토양이 어떠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해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거기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불러내십니다. 대부분 어부들을 제자들을 불러내셔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게 되게 하겠다 하면서 제자들을 불러내신 곳이 해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참으로 내가 해변에 거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로 불러내셨다. 그래서 오늘 이 거주하다 스불론은 해변가에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거주한다 아까 얘기했죠. 스불론의 해변가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처소이다. 임마누엘 처소이다. 그는 해변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배매는 해변이다. 배매는 해변이라고 하는 말은 그곳은 배가 나가고 들어오는 항구다. 그래서 배가 출항하기도 하고 입항하기도 하는 바로 항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스불론에게 주는 축복은 해양 부족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배가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오고, 내가 말 잘못했네. 나가고 들어오고. 그래서 이 배가 나가고 들어오게 하는 이제 항구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느냐? 사람 낚는 어부는 소망의 복음을 들고 출항한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나가는 그 순간 여러분은 배를 띄우고 나가는 스불론의 배예요.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낚는 어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복음을 들고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 그리고 이제 한 배 가득하게 고기를 잡아서 돌아오는 만선이 되어서 돌아오는 어부처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 배에 태워서 입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매일 일상이 전도의 일상이 되어져야 된다. 만나는 사람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전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 누군지 몰라. 알면 얼마나 좋겠어. 그 사람만 딱 만나러 가면 좋잖아. 근데 하나님은 안 가르쳐줬어. 그거를 전 택한 사람이다 가르쳐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배에 타고 태워가서 만선이 돼갖고 돌아오는 것이다. 다음 주일부터는 딱 한 마리라도 잡아갖고 와봐. 장로님들은 대답을 안 해요? 한 마리라도 잡아갖고 와봐 한번. 전부 기죽어가지고 잡으려면 가만히 있지 좀. 그냥 객관적으로 하면 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전도는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의 복음을 들고 출항을 하는 거야. 그래서 수많은 영혼을 낚아서 이제 만선으로 입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가면서 복음을 들고 나가고 들어오면서 영혼을 낚아서 데리고 돌아오는 것이 스불론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바닷가에 살면서 스불론은 바닷가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거기에 있어야만 경험되는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을 살아요? 고해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해변에 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은 이미 해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변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삶을 살면 바로 이 해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는 늘 슬픔과 고통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7편 28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어디냐?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 얘기한 거예요. 지금 바다에서. 자, 보세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도다. 바닷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통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언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이 발등에 불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쳐다보니까, 아니면 순간적으로 와 뜨거 하면서 발등에 불을 치웁니까? 예? 뜨거 발등에 불을 치우죠. 마찬가지로 고통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그 고통당하는 사람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때는 막 살살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엄청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해서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예수님만이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 가운데서 큰 노를 만나, 바다가 지진이 일어났다는 뜻이거든. 배가 막 뒤집어지게 생겼어.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기들이 해보도 안 되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잖아.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예수님을 깨우잖아.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잠잠해졌잖아요. 알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의 기적은 내 인생에 바람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기적은 내 인생의 광풍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기적은 내 인생의 높은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고통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은총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고통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고통 중에 하나님이 기도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강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셔서 마침내 소원하는 항구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소원하는 항구로 안전하게 돌아오시기 원하면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가 바닷가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쓸 거야,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경험을 해요. 그리고 바닷가에 살면서 말할 수 없는 광풍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경험했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바닷가에 살고 있는 것, 지금 한 치 앞도 모르는 이런 바닷가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누구와 처소를 같이 한다? 하나님과 처소를 같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내 인생의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불론의 지경을 정해 주세요.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 이것은 선교의 영토가 확장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 경계, 한계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영토가, 너의 경계가 시돈까지일 것이다.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해상무역으로 아주 유명해서 부유한 항구 도시라고 하더라고. 안 가봐서는 원래 책만 찾아보니까 이런 거 뭐 책 보고 아는 거야. 기껏 알아봤자 이제 장로님이 얘기해주면 조금 이제 내가 이렇게 알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이 시도는 해상무역으로 유명해서 아주 부유한 항구 도시래요. 그런데 오늘 스불론은 동서를 잇는 무역의 요충지에 거주하면서 지중해 연안에 항구 도시 시돈을 아주 자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왕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 이 스불론을 가리켜서 저는 선교의 사명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스불론의 영토가 그 지경이 이방 나라 시돈까지 닿아서 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역 장사를 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들하고 잘 어울려야 될까요? 아니면 적대감을 가져야 될까요? 잘 어울려야죠. 장사 잘하는 사람은 사람과 잘 어울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기분 나쁘게 말해도 그냥 다 참고 받아줘요. 성질 들어온 사람은 절대 장사 못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장사하면 성질 들어서 안 돼. 자존심이 강해갖고 조금 수틀리면 그냥 가라고, 안 판다고 아마 그럴 거야. 근데 장사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다 그러시냐고. 자, 다음 더 좋은 거지는 이게 잘 달게 가지고 팔거든. 팔고야 말아. 그지 권사님? 10,000원 갖고 왔는데 2,000원짜리 사면 꼭 10,000원어치 팔고 말지? 우리 권사님은 10,000원짜리 갖고 왔는데 2,000원어치만 사면 10,000원어치를 꼭 팔고 말아. 이게 장사는 장사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스불론이 무역을 잘하니까 뭔 꾼이 돼야 돼? 뭔 꾼이 돼야 돼? 장사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지.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은 전도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없는 소리 하고 야단을 치고 뭐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냐고 이 야단을 쳐버리면 말하고 싶지 않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도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말 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뭐 믿음 없는 사람 얘기하면 예수가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어 막 그러잖아요. 근데 봐줘요. 나도 어릴 때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주먹 믿으란 말 굉장히 후회가 되거든요. 그건 전도해야만이 그 원수를 갚는 거야. 다른 방법 없어. 전도해서 그 사람이 내 주먹이 무력한 걸 알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내 주먹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지. 그 시돈 이방인들과 잘 어울리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처럼 살지는 않아. 이방인처럼 이방신을 섬기거나 이방 귀신에게 절하지는 않아. 그들의 종교를 따라가지는 않아. 그렇지만 그들을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를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여러분이 그냥 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이 금방 예수꾼이 된다는 것은 착각인 거예요. 마치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꾼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전도꾼은 전도꾼이 되어서 사람과 어울려야 된다. 잘 어울려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가면 전도해야 돼요. 모세가 그런 축복을 합니다. 스불론에게 신명기 33장 18절에 보니까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오늘 이 스불론의 이름은 거한다, 거한다. 밖으로 나간다는 게 아니라 한 군데 정착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남편이 별로 자기를 그냥 이렇게 좀 안 좋아하니까 레아가 남편하고 그냥 같이 있고 싶어서 찐 이름이 거함이란 뜻이거든, 스불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게 하시는 거야. 밖에 나가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앉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시려고, 임마누엘 처소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을 밖에 내서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앉아서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가서 밖에 있는 자들을 끌어내서 하나님의 처소로 드리는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스불론이 좁게는 갈릴리 해변에서 넓게는 지중해 해안과 연안과 또 지중해 맞닿은 연안을 다 타고서 왕성한 선교 활동이 되기를 이렇게 꿈꾸는 이 선교 활동을 꿈꾸는 이런 축복을 한 거예요. 오늘은 한국, 내일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 우리 교회에서 매일 세계는 갔는데 옆에 집은 잘 안 가. 옆에 집 가야 돼. 이제는 오늘은 어디? 좁게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로 이렇게 점점 우리의 선교의 영토를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한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들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죽음을 무릅쓰고 감당해야 돼. 사사기 5장 18절에 보니까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쓴 사명자의 상징이다. 선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무릅써야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에요. 그것을 누가 그렇게 말했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죽음을 무릅쓰고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무릅써야 되는데, 오늘 이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헬라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봉사한다고 하는 말도 되지만은 져야 할 짐을 진다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짐을 진다.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서로 짐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사명, 그중에 멈출 수 없는 사명이 있다. 다 같이 전도는 멈출 수 없는 사명이다. 멈추면 안 되는 사명이 전도예요. 목숨 걸고 전도해야 되고 목숨 걸고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막중한 사명이 있는 거야. 나가서는 전도하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충전해 갖고 나가야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충전되지 않으면 여러분 헛거예요. 세상 말 아무리 많이 듣고 유명한 소리 아무리 많이 들을 수는 없어요. 교회에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은 목숨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말을 듣는 곳이지 인간의 말을 듣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를 들을 때 그 예수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거고, 예수가 생명이 되는 거고,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어떤 사명입니까?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교회의 사명자를 세운 것은, 각 지체를 세운 것은, 각 직분자를 세운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세운 거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다는 말은 뭡니까? 부러진 것을 잘 고치라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성장과 성숙을 함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하고 온전하게 성숙하게 하는 사명이 각 우리에게 직분자들에게 있다는 이 사명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명 없어요. 우리 사명은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 사명이 뭐지?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거야.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교회를 성숙시키는 거야.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 다음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야. 사명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건축 용어거든. 튼튼한 교회를 세우는 거야. 복음의 기초 위에 튼튼하게 세워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가장 안전한 교회는 복음이 기초가 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된 교회가 가장 안전한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교회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모인 집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성민교회의 기초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스물원에게 이런 귀한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초가 된 성민교회,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에 동의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고 죽음이 우리를 데려가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는 삶에서는 어디에 있든지 형통한 사람이 된다. 막히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팍 뚫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셔서 오늘 여기에서 복음을 듣고 밖에 나가서 수많은 영혼을 낚아 들어올 때는 하나님 앞에 한 배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부흥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